순결한 예루살렘 수호, 순결한 예루살렘 수호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가 도비아였습니다. 이 도비아가 유대인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입장인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완공하고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이 성벽의 이 완공과 더불어 이 예루살렘 성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 성을 파수하는 그런 효율적인 그런 지침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성벽 그거 쌓느라고 애를 쓰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많은 계략에 시달림을 받았지만 그는 성벽 다 52일 만에 완공하고 난 이후에 그 벅차게 아주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완공했기 때문에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지요. 그런데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성벽이 완공됐는데도 이렇게 곧바로 행정체제를 개편을 하고 그리고 이 성이 파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이면서도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완공함과 더불어 그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순결함과 그 영적인 그런 자긍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심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성벽을 쌓을 때에도 그리고 성벽을 쌓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이 성을 파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는 바로 그 중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그 순결함을 예루살렘 성의 그 영적인 그 능력을 그는 백성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켜내기를 원했고 그 무너진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.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그런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성벽 사역에 아주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벽이 완공되었으면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체제를 세우고 그리고 이 파수하는 그 요령, 그 지침을 아주 세세하게 세워주면서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함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깨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여실히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성벽 쌓는 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비아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유력한 가문들과 결혼도 하고 종교적으로, 정치적으로, 문화적으로 아주 다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는
그러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 성벽 쌓는 그동안에 이렇게 도비아는 아주 교묘하게 그 안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, 우리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, 그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, 아주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치며 교회에도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에는 아주 교인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지고 힘들고 또 어려워졌던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, 그게 말세의 현상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아주 정신 차리고 지켜내야 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7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처럼, 교회라고 해서 이런 도비아와 같은 악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활동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. 얼마든지 파고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파고들어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, 그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켜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캐치해야 합니다. 자,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완공하자마자 문짝을 다 달아놓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문짝을 통해서 사람들이 통과하는데 그것을 파수할 수 있는 파수꾼을 제일 먼저 세우게 됩니다. 그런데 그 파수꾼을 세울 때 함께 거기 거론되고 있는 자들 보면 레위인들이라 그랬어요. 그리고 문지기라고 그랬고,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. 이런 걸 보면 이 성전 안에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종일 섬기는 그런 자들이 여기도 동원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. 레위인들이라고 이 성전에서만 사역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절반 이상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.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순결함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이 레위인들이 이 성문을 지키는 것은 바로 성전을 지키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의식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문지기를 레위인으로, 노래하는 자들로,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, 그것은 바로 성전과 더불어 이 성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켜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루살렘 성은 순결할 때 그 성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,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순결함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순결함을 위해서라도 이 예루살렘 성의 그 문지기를
레위 사람들로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또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같이 병행을 했느냐, 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성전에서 온전히 섬기는 레위인들 따로, 그리고 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이 레위인들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, 분명하게 느헤미야의 그 속내는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또 느헤미야는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,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, 그 사람을 그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로, 다스리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. 하나니는 자기 동생이에요. 친동생이고, 하나냐는 이미 그 성의 관리였습니다. 그런데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어요. 어떻게 인정받았느냐? 충성스러운 사람이다.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. 인정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냐를 세우고, 또 아울러 자기의 친동생 하나니를 세웁니다. 하나니는 이 예루살렘이 소실되고 예루살렘 성이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수산성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 성의 모든 상황을 얘기해 주는,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 연민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, 자기 핏줄일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세웠던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어떤 일꾼?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, 이 교회에 대한 연민이 그치지 않는 사람,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,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남들보다 탁월하게, 그 경외하는 그 모습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겁니다.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바르게 행정체제가 세워지고 그렇게 굴러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또 느끼게 됩니다. 재밌는 것은 이 문지기들에게 지침을 줬어요. 어떤 지침을 줬느냐? 해가 높이 뜨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라. 그리고 해가 아직 지지 않았을 때 문을 닫아라. 왜 그러겠어요? 이 파수꾼들이 다 친히 자기 눈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문을 열고 닫으라는 거예요.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문을 열고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. 왜? 아직은 이 성은 넓고 아직은 그 가옥은 적고 인구수는 적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거예요. 또 하나, 여기 보면 이 성이 넓기 때문에 지도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들은 자기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어서 모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 성벽은 내가 지킨다, 이 성벽은 내가 지킨다, 예루살렘 성은 내가 지킨다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이 교회가 예루살렘
상징하는 교회라면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. 이 교회는 내가 와서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과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유 있게 내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성전을 내가 지켜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전과 내가 하나로 움직여져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성전은 내가 지킨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백성들이 지키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성전에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,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걸 감당해 갈 때 그 성벽이 지켜지고 예루살렘 성이 지켜졌던 것처럼 내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잘 지켜갈 때 이 성전이 온전하게 지켜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성전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내게 만들었던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지도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서 내가 이 교회를 지킨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하여 이 성전에서 내 할도리를 찾아서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, 그래서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집의 문지기로서의 한날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사랑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의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이, 그것이 바로 이 성벽 완공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미 이 도비아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성전에도 얼마든지 이단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세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적인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, 이때 이런 모든 문제들을 대처해 갈 수 있게 만들었던 느헤미야의 전략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고, 모든 예루살렘 성 주민이 이 성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목사만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만의 교회가 아니고 권사님만의 교회가 아니고 집사들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. 우리 성도들 모두의 교회입니다. 이 성전 내가 지킨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이 성전을 위하여 이 성전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것처럼 오늘도 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만끽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